예, 주일 3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6일, 5일까지 미얀마 전교인 아울리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미얀마 아울리치 지금 비행 좌석도 이렇게 대한항공하고 타이항공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아울리치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며 사명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니 순종하는 곳에 반드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군사정권 이후에 미얀마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구원의 기회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푸앙 목사님, 순 목사님 등이 미얀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교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증가하시는 그 교수님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이 아울리치는 가는 것만 해도 은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쪽에 가면 현지인들에게는 불평을,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이 좋은 시간이니까 시간 잘 활용하셔서 전교인이 가실 때 함께 동참해 주셔서 미얀마 아울리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작정 중이신 분들은 나중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8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이제 주님의 영 여름 청년 청소년 사역이 집회가 시작이 되죠. 스태프들이 지금 계속 홍보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 청년들도 시간 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이번 주님의 영웅이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이제 빌립보서를 계속 증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 종점에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시간과 다음 마지막 인사 부분 한 번만 하면 빌립보서는 마치게 됩니다. 약속한 대로 빌립보서를 마치게 되면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잘 보시면 로마서를 볼 수 있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꼭 반드시 집에 가셔서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 꼭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토요일 날 많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계속 동참했던 분들은 이제 창세기의 구조, 창세기가 성경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맥을 조금씩 잡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성막, 그 다음에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부분 있죠, 제사법,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때 신약 성경에 나와 계시는 예수님을 더 잘 확인할 수 있고 예수님의 형상을 내 마음속에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30년이라는 그 선교 생활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기 멀리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요. 권사님들에게 여쭤보십시오. 아마 30년 전의 신앙생활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나 별 차이 없다, 그런 고백하실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난과 고통과 이 시련, 아픔, 그런 좌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곤 하죠. 이제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고 마지막 인사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인사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사말과 사뭇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원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열매다. 그걸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당신네들이 나한테 보내준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예물을 드리게 되면, 제물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통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과 핀트가 다르다라는 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내가 선교 생활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지 않느냐? 그때부터 당신네들은 나와 함께 동참했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물질로 제공해 주었었고 끊임없이 나에게 기도를 해 주었었다. 사도된 바울 나 종, 하나님의 종,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듯이 빌립보 교인들도 너네도 나와 동참해서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으로 인사를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이 건강하다 생각해서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도우려고 하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남이 나를 도와줘서 확장되고 성장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바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특별한 재능이 있을 것이다,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만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많은 기적들을 고린도 교회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바울의 관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네들이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항복한다. 나는 그 길을 간다. 그 길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고린도 교인과 바울이 강조하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바울이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돕거나 내가 누구를 고치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권이 누구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능력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한 구절 던집니다. 바로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보배는 무엇을 나타낸 것일까요? 여기서 보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가? 하나님을 지식으로서 얼마만큼 충당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그러면 질그릇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조합해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배가 숨겨져 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된다. 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각기 틀립니다. 횟수의 차이가 있을 거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신앙의 높고 낮음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서 내 삶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내 얼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화려하게 빛이 납니까?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마 말씀을 안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나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 의지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절대자에게 내 운명을, 내 삶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의 의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겠지.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사람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여기에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그 보배를 어디에 담아두셨냐라고 했냐면 질그릇에 담아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보배를 일상생활 속에서 담아두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나는 쉽게 찾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이 그것을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30년 넘게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갑니다. 어떤 곳에서는 교회가 성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교회가 실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만족하게 이루어 놓은 교회는 있었습니까? 만약 바울이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서신서를 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바울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자신의 만족에 다다를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정경화가 돼서 오늘날 이 성경책에 붙어 있게 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제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눈이 동글동글하게 보입니다. 근데 대다수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까 누군가가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동참했다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지금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좌절과 고통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을 통해서 나의 입술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은 그 말씀을,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답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에게 물질적으로 제공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다른 거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과 동참해서 복음 전파에 같이 동참하고 바울이 성장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이 성장하고 바울이 아픔을 겪을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신앙의 성장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기쁨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 한 편을 통해서 기도 하나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신앙인이라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청년들이 5시 모여서 많게는 6명, 작게는 4명, 5명 성경 공부를 해요. 나이가 지긋이 한 30살이 넘다 보니까 세상의 연륜도 있죠. 사회생활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통해요.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전도사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은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계속 그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시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한 4주 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키포인트는 산제사예요. 여기서 산제사는 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런 제사를 나타내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물이냐 죽어있는 동물이냐 그걸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살아가는 그 생활을, 삶을 나타내는 것이 산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무엇이에요? 재물은 살아있지 않아요. 재물은 죽었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 생명력이 없는 것을 상 위에 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넘겨진 존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너네들이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 제사는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져야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서재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무슨 책이 있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셨던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유기성 목사님은 3대째 지금 목사님으로 헌신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분조차도 처음부터 목사님이 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학 때 많은 고민했죠.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가 신학교에 가면 어느 정도 내 신앙생활이 커가겠지.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내 신앙생활이 그만큼 성장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No. No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신앙생활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목사님은 고민합니다. 나중에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바로 책 제목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예수로 사는 사람. 내가 죽었을 때 드디어 목사님은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신학교에 갔다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크나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완전히 내가 없어졌을 때, 내가 제사로 들어졌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러한 사람이 참다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는 다 아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요. 좀 인간관계가 잘 없는 초면인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으시나요? 물어보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죠. 예, 그럼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특히 저기 압구정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서빙구에 있는 그런 곳에 다니면 목에 힘이 들어가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나는 사랑의 교회 다녀. 나는 오늘의 교회. 그 말을 함으로써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러한 교회에 다니고 있어. 초면이 아니에요. 초면이에요. 초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좋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건전한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무슨 대답을 합니까? 저는 조그만 교회 다닙니다. 그곳에서 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이렇게 말해요. 물론 100% 거기에 동조한다는 소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자랑스럽게
저는 월드와이드 교회 다닙니다. 저도 그렇죠. 그러면 상대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 그 유명한 박인영 목사님. 이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아마 인천 지역에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책임감, 이런 책임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바울은 먼저 달려갑니다. 바울은 모든 것에 있어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 아닙니까? 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은 뭘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은 고린도후서 6장에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죽음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을 수없이 당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죠.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다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돈 모아서 나에게 도와준 거 참 좋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거예요. 칭찬이죠. 그러나 그 칭찬 속에는 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물질로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교회에서 반듯한 신앙인으로서 커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칭찬인데 상당히 무서운 칭찬이죠. 이렇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내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모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돕는 것으로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남의 신앙을 계속 도와줬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야. 내가 그만큼 저 사람을 성장시켜 놨으니 나에게 뭘 해달라. 나에게 물질적으로 공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내 신앙적으로 성숙함을 더 크게 해주든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또다시 비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비평이 일삼게 됩니다. 제자 양육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1:1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신앙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한 달, 두 달 해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비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것보다 자신의 신앙을 계속 키워라고 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크고 가면 갈수록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야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내 안에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삶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씀 한 편, 기도 한 편,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내 신앙을 이렇게 자라게 하고 내 삶에 무엇인가를 채워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신앙생활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저도 남들이 경험했던 그런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키워줬고 내 신앙생활을 인도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한 것도 있습니다. 내 인격이 많이 성장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연륜입니다. 그만큼 내가 세상을 조금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그나마 조금 살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기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은 점점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겸손을 찾으려면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 자신을 또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하거나 할 때 늘상 따라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교회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밖에 나가면 회사 사람도 만나게 되고 대학교에 가면 대학생들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과 계속 얘기를 해보십시오. 계속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중간중간 어떻게 해요? 계속 커트시켜요. 그리고 뭘 해요? 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친구들끼리에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계속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라고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런 일이 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기도하고 말씀 따라 쫓아가면서 찾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얻어냈던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상대방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자식 내 얘기 안 듣네. 따져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상황만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만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막 분노가 치밀어지죠. 근데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내 얘기를 듣지 않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다 보면 앞으로는 상대방의 말에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답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교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남자 형제들 어떻게 만날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자매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 스타일로 어떻게 한다?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풋사랑에 묻혀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마음 들기 원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헌신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변할까? 그 변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매와 형제가 뭐가 나요? 싸움이 나겠죠. 근데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참아야 됩니다. 스스로 계속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여자친구가 화가 풀릴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남자친구가 화가 풀릴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다 참아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내 성격 죽여가는 거죠. 내 성격이 죽여갔을 때 비로소야 누가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상대방이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흔적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겸손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삶을 사셔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늘상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직분이 높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헌신의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냐? 바울은 결단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30년간의 그런 선교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확증하고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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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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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리셨습니다.
바울은 그건 알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계를 잘 이겨내셨을 때 여러분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로 앞에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앞으로 나아갈 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들끼리 많이 써먹는 거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어떤 내 친구는 서울대학에 갔대. 인류대학에 갔대. 무슨 소리야? 걔 벌써 군대 갔어. 세월이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뭐라고 하지 알아요? 다음 달에 결혼한단다. 그만큼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무는 커가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숲은 우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신앙생활도 점점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큰 시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며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빚어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자의 토요 성경 공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끝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형제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그렇게 유사한지 너무 닮았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4명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나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인물로 거의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곱이 27장에서 등장해서 49장까지 나오잖아요.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빗대어 이런 표현을 하죠. 야곱의 삶은 기상에 비유된다. 아침에 뭐가 내린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부슬비가 내려요. 고통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11시가 되니까 뭐가 내리기 시작해요? 소나기가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1시가 되니까 다시 그 소나기가 뭘로 변해요? 번개가 치며 천둥이 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5시가 되니까 어두웠던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쫙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구름 사이로 뭐가 트기 시작해요? 태양빛이 쫙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느 곳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소나기에 내리는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슬비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빛에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야곱은 베델로 쫓겨나죠. 그때 나이가 70살이에요. 거기에서 꿈을 꿉니다. 결혼을 해서 11명의 자녀, 12명 딸까지 앞서 자녀를 데리고 돌아오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130이 됐을 때 애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갔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알지 못해요. 노년에가 살아요. 죽기 전에 알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기도원 청년들 또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들은 이곳에서 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심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고통과 고난과 갈등과 번민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것들은 내 노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춰진 보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서히 신앙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자라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채워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전해주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기도원 청년들 3부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 한 곡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아까 했던 거 있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1절만 하고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